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외형은 화려한데 속은 굶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아가 살아서 펄펄 춤을 추고 있어요. 자존감 세우기, 자아 존중, 자기 만족, 또 적극적인 사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 같은 사상이 오늘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일부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한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으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네 자아 살아가지고 내 마음껏 섬기라, 그런 성경 한 곳이라도 있는가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너무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빨리 여러분이 깨달았어야 돼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종교는 자아 성취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과 종교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세나 모습을 보면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깊이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부터 먼저 말씀을 좀 전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방송국에 복음의 핵심 이제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고 십자가만 알기로 이제 작정을 했다. 그런 의미죠.
이 말을 또 다르게 바꾸면 무슨 말이냐? 우리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 안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또 내세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이것만 굳게 붙잡고 믿으면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 세상에 꼭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서슴없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중심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20대 청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노인이에요. 노인. 74살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그래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려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귀한 것, 이것만은 내가 정말 움켜쥐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딱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 오는 세상 영원한 우리의 참된 가치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최고 보화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영생도 있고 이 세상의 축복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고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죠.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했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같은 말이고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른 복음이 변질된 것, 복음이 바꾸어진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뭐 길리기아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바른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살짝 교회를 또 다른 데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다른 데로 가셔서 교회를 비웠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도 믿긴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제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가슴이 불이 타서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준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이에요. 이 갈라디아 서신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아주 진짜 유익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갈라디아 1장 5절에서 8절까지 다른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불이 타서
인사를 하자마자 하시는 한 말이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6절이 나와 있습니다. 5절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바른 복음을 교란시켜 가지고 그 복음을 바꾸어 버리는 것, 변해 버리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한번 우리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가슴에 불이 타서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우리라도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킬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시킨다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혹은 선행으로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혹은 자기 의를 세움으로 혹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믿지만은 전혀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이론적인 신앙.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는 바가 행동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신앙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은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옳은 신앙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희석된 철학적인 기독교, 종교적인 기독교,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걸 글자 한자를 안 빼고 다 통독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도 제가 다 읽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있어요. 이처럼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다른 복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왜 다른 복음이 끼어듭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감사가 꽉 차 있으면 불평, 불만 스며들 틈이 없어요.
근데 감사가 약하면 불평, 불만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다른 복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복음이 끼어들어 가지고 변질되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복음의 핵심, 알맹이, 축, 맥, 중심, 본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되어지고, 또 그분에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에게 맡기게 되어져.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핵심이, 바른 복음이 뭐냐, 그것을 정말 오늘 본문 이거는 한 일주일 공부해야 될 분량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핵심만, 그 중에서도 핵심만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앞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조심스럽게 읽어보시면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을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똑똑했어요. 또 열심도 특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열심으로 잘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수가성 여자는 아주 못난 여자였어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엄탕한 여자였어요. 다른 사람 앞에 얼굴 세우기가 부끄러워하는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내가 그니라. 처음에는 야곱보다 큰 사람으로, 그때는 선지자로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다,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행하리이다 했을 때 내가 그니라,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면을 갖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는 위인이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기독교를 만드는 사람이다. 예수는 정말 혁명가다. 이렇게 아는 것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는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 위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해도 위대하다는 그것 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생 구원을 위해서 딱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다.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구원할 거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야,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훌륭한 분이라고 말합디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대답이 예수님을 만족시켰어요. 만족시켰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이, 진정한 복이, 참 복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믿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확실히 믿어지거든,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거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 세상의 복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 이상의 더 큰 복은 없어요. 우주와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위대한 복이에요.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데도 여러분에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진짜 복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이에요. 그 이야기 듣더니 예수님이 얼굴에 희색이 확 돌아와요. 바요나 시몬아, 좋아하셔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못 믿으면 주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가 영적인 기도고 신령한 기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결심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천례적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요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희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알게 하신 천례적인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신앙은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 귀한 진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내가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건물 화려하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수 많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참교회예요. 참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인 이것이 참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승리, 진정한 승리의 요인이에요. 진정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말은 지옥의 권세를 말해요. 지옥의 권세를 말해요. 여러분, 지옥이요, 아무리 무서워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지옥을 이기는 거예요. 지옥을 이기는 거예요. 지옥 안 가요. 절대로 지옥 안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 열쇠를 넣는 비결이에요. 천국,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노니.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딱딱 하면 열리는데 뭐 가지고 열리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천국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네가 따오에서 뭐 어떤 일을 했냐, 어떤 공로를 세웠느냐, 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는 이번 이 예수 그리스도 강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소중하신 분이고 귀한 분인가를 깊이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변질되지 않는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집에 가면 집에 자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또 전하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배우고 그걸 전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사도행전에 여러 사람들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설교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으실 때 그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 대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온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험담하고 남 비평하고 그리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이걸 교육하고 이걸 고백하고 그러면은요 이 교회가 진짜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저 사사로운 생각으로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문이 어떤 본문이 되든 제목이 어떤 제목이 되든 그 본문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개입시켜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바람이 불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주다. 예수는 주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는 주다. 하도 주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별 그 주란 말이 뭔가 잘 모르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라고 하는 것은 주제자, 주권자, 권위자 그런 뜻입니다. 절대자, 주권자, 주제자, 권위자 그런 말이죠. 명령할 수 있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를 주라 그래요. 예를 들면 종에게는 주인이 주가 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왕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또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나의 영적인 남편이시고 나의 구주시다. 이거 다 포함시키는 것이 주라는 말이에요. 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도 내가 하고 명령도 내가 내리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지배받고 인도받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 밑에서 주인 대신 그분의 지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지 그냥 막연한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쁜 주인이 아니에요. 강포한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반드시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축복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예요. 예수님을 우리 주로 모시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요. 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제 종로로 타는 섬기는 삶을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의 원리를 깨달으면 세상 사람 앞에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정신으로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예요. 교회 목사님은 큰 모습이고 장로님은 그 다음에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근사님들, 집사님들은 그 다음에 모습이에요. 다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수록 남을 섬기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 좀 맡았다고 직분 과시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전혀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근위에 대한 절대 굴복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절대자이신가,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시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시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실 분이에요. 심판하실 분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방송실에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이중으로 삼중으로 다 예외 없이 그 말이고 또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불신자거나 성도거나 다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근위만 인정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순복해야 돼요. 주라고 하는 이는 절대자요 근위자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거는 거짓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참 신앙을 갖는다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말이에요.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말은 믿는 바 따라 행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 안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은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 거짓 신앙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누가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행한다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 신앙이잖아요.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의 7장에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만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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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 입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주 대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실천 없는 신앙은 그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야고보서는 죽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죽은 신앙. 죽은 신앙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대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실천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실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의식에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나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걸 여러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 그 전부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우리 주 대신, 주인 대신, 임금 대신, 구주 대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를 거스르는 걸 다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주인 되신 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을 가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해야 돼요. 두 주인은 없어요. 두 주인은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고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듯이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 주님이 그리스도인데, 주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대신 그분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놓는 것이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어요. 남편, 아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평생 동거동락하고 사는 반려자지만은 남편, 아내를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놓으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자식 5이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예수님의, 주 대신 예수님의 자리에 놓으면 그 자식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돈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 부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리, 주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 밑에서 지배받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라.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며 살아라. 그게 주인의 명령이지 않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예수님의 자리에 놓고 자식을 예수님의 자리에 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멀리하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천국을 이루면서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만은 분명히 위치가 있고 서열이 있다는 사실만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 앞에서 설 때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6.25 동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을 거냐? 예수 믿고 죽을 거냐? 아니면 이 아내, 자식 보고 예수 거절할 거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인정은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 자식 보고 아내 보고 예수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아내에 대한 사랑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해서 주님 죽는 편을 택한 분도 있었어요. 주구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유용한지 몰라요. 그러나 돈은 주님의 위치에 놓으면 안 돼요. 주님의 위치에 놓으면 안 돼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고, 돈벌이 하기 위해 가지고 화내고 남을 불리하게 만들고,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않아요. 성도의 삶이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서 동화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서 동화되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거든요. 새 사람은 새 성품을 지니고 새 인격을 지니고 새 생활을 해야 되고 새 방향으로 가야 되고 새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주 대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있다. 이걸 깨달으시고 세상의 삶에서 이제는 이탈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주가 예수님이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고 우리는 주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 천국 가서 우리만 살 때는, 그때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 사니까. 그때는 더 분명하게 느끼지만 지금은 이 세상 속에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 대신 예수님 그 지배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인본주의, 세속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 이기주의, 혼합주의, 개인주의, 편의주의, 형식주의, 다원주의, 이거는 전부 세상 가치관이에요. 다 세상 가치관이에요. 이런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야, 나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니까 내 임금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나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새 삶인 거예요. 새 삶인 거예요. 좀 어려워요? 우리 성도는요,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고난 없이 편안하게 안정되게만 살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인의 지배를 받고 살려면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주인의 인도를 받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인데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끼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리낀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십자가 하면 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멸망자의 견해가 있고 하나는 구원 얻는 자의 견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찾고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찾고 구해요? 해답을 못 얻은 사람이 찾고 구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은 이미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찾고 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치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면 찾고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찾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는 사람은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생의 해답을 얻은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 정말 중요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사역자들의 사역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대속의 그리스도요, 피 흘린 그리스도요, 죽으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 문을 열었고 우리 죄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예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 이 귀한 진리는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궁무진한 10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흘러나와요. 우리가 뭐 주일 잘 지키고 연보 좀 열심히 하고, 물론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자연적으로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지.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했는데 이제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주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신앙은 전부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다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이란 말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완악한 사람, 옛날에 이 똘똘 뭉쳐있던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폭파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깨달으면 실천이 있어야지. 복음을 깨달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게 주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위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결론으로 로마서 1장 16절 방송국에 좀 띄워주실랍니까?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복음,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빛으로 나타내세요. 향기로 나타내세요. 전도함으로 나타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다른 사람은 불평할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원망할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아니하면 옆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럴 때 싱긋이 웃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의 도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미련하다 그래 우리 보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에 여러분 제일 행복한 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고요,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것이 예수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더 불행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좀 가난하고 살면 어때요? 돈 좀 없이 살면 어때요? 좀 못 배우고 살면 어때요? 아무 지장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예수 잃어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지 마시고 예수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죄 지으면 양들 다 죽었어요. 우리 처음에 인생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양 잡아가지고 이제 가죽옷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입혀주셨어요. 또 유월절 양이 있어요. 그거 다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세우신 어린 양이라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보내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희생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살맛이 나지 않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남은 생애 동안에 적당하게 살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멋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느끼게 해주시는 대로,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이제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